안녕하세요. 김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공부하고 한참 쉬다가 이제 말씀을 뭘 할까 공부를 좀 고민했는데 일단 지혜서의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또 시간 되는 대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어, 박이천 목사님에 의하면은 매일매일 한 장씩 31장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이다. 또 시편도 150편을 하루에 5편씩 매일 거의 읽으셨지만은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 합쳐가지고 읽으면서 몇 장에는 뭐, 몇 장에는 뭐, 몇 장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별 내용을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박이천 교수님께서는 그 뇌리 성경 일람표, 머릿속에다가 성경 일람표가 쫙 정리가 되는데, 시편하고 잠언은 그것이 안 되는 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장별 정리가 어렵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1장 뭐, 에베소 2장 뭐, 이거는 쭉 가능한데, 그리고 또 뭐 6장을 한마디로 줄이는 것도 가능한데, 이 잠언과 시편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식별로, 단락별로, 또 내용별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교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한 장을 가지고도 설교하기도 어렵고, 이것도 한 절을 가지고도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잠언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에는 뭐 1살부터 3살까지 잠언을 외우도록 가르치고, 또 잠언을 암송하도록 가르치고요.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또 아이가 출생했을 때 잠언 31장을 계속 읽어줬더니 애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잠언을 외우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지혜들의 모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인데, 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뭐 흔히 나누는 거는 1장에서 8장까지 서론이고, 그 다음에 9장부터 29장까지가 이제 본론이고, 30장 31장이 결론, 또 29장이 결론이라는 것도 있고, 29부터 31까지는 결론이다.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럼 1장부터 8장까지를 그 서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지혜자와 음녀와의 대결. 지혜자의 말을 안 따라가면 음란한 여자한테 빠지고, 음녀에게 끌려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음란한 여인을 따라가지 마라. 또 음란한 여인하고 지혜자는 사거리에서 부르고 사거리에서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청하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음녀나 지혜가 똑같지만은, 결국은 음녀는 육신의 쾌락을 줬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사람을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지혜는 듣기에는 조금 훈계와 명철이 듣기에는 좀 어렵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나간다 하는 거고요. 9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음란한 여자를 넘어가서 이제 내 속에 있는 죄성들 있죠. 뭐 그 높은 눈, 굽은 혀, 피를 흘리려고 하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취향들, 이런 거 가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맨 뒤에는 인생이 굉장히 방대하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단 1장부터 8장까지 공부하면서 이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녀와 대결하고 있는 지혜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로서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 이게 있는데, 근데 사단의 딸로서 음녀, 사단의 아들로서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음녀, 육신의 쾌락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바르와 하나님의 딸로서 호크마, 지혜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돼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해서 그 잠언에 있는 이 말씀과 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되는 그런 아주 신비한 면에서는 잠언도 사실은 굉장히 깊은 기독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바르 말씀과 하나님의 딸 호크마가 결합되어서 플러스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도 역사하고 또 요한복음에는 말씀으로도 역사하는 그런 선지식을 주고 선이해를 준다는 면에서는 이 잠언의 내용도 굉장히 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는 이제 잠언은 뭐냐? 잠언을 쓰는 목적이 먼저 나오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데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학식을 주고 지략을 더해준다.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 뭐 이렇게 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잠언의 목적이 먼저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 맨 앞에 이제 1절에는 누가 썼느냐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의 그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을 먼저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게 지식의 근본이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훈계와 엄마의 법이 이제 관과 금사슬이 된다 하면서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 금사슬을 매게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0절부터는 19절까지는 인간은 왜 나빠지는가? 인간은 왜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친구가 깬다는 거죠.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인간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그 악인의 말을 듣고 멸망한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됐는데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핫다임이죠. 죄인이 너를 깰지라도 알토베 너는 따르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래서 그 가는 것이 그 악한 자가 꾀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아바라는 이 단어는 would, will, willing, consent 동의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언의 1장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그 다음에 시편의 1편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 1장에는 악인의 꾀가 나오죠. 그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려는 그 악인의 꾀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도 역시 그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잠언, 욥기가 다 이게 악의 꾀는 요거 마귀에서 이제 여기 출발하는데, 악한 자가 꾀는 내용이 뭐죠? 야, 내가 물건 훔치려고 하는데 너 그냥 망만 좀 보고 있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악인의 꾀의 핵심은 타인의 행복을 뺏는 거죠. 타인의 행복을 뺏는 건데, 타인의 행복을 뺏으면서 그걸 나누자는 겁니다. 한 달치 300만 원 월급 받기는 어려워도 그 300만 원 훔치기는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뺏자. 뺐다가 안 되면은 물리적을 감수하고 사람을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가 그걸 뺏어버리자 하는 이런 악인의 애짜트가 나온다. 악인의 꾀. 이게 우리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너가 따르지 말아라 하는 거죠. 속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너를 예파투카에서 이게 이제 피해령으로 되잖아. 악인이 우리를 꼬실 때는 아주 그냥 피해령으로 강력하게 꼬시는데, 거기 따라 들어가면 너는 피 흘리고 오히려 남의 피를 흘리려다가 네 피를 흘리고 죽는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따라서 가지 말고, 이제 20절부터는 지혜가 성중에서 부르고 사거리에서 부르고 하니까, 지혜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은 23절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말씀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성령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건 뭐 사도행전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는 것.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타슈브라는 거죠. 타슈브.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레 토카티. 나의 책망 안에서 힘내보라. 아비아 라켐 루히. 나의 영을 준다. 그 다음에 오디아 데바리 에트켐. 나의 말을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하는 히필령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주고 영을 부어주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이게 나바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아비아 하는 거, 성령을 부어준다 할 때 이게 그냥 약하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물을 아예 양동이처럼 해서 쏟아 부어주는 것을 말하죠. 성령을 쏟아주고 내 말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또 불렀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면 뭐죠? 내가 너희들이 두려움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그때는 못 찾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하는 겁니다. 베쇼메아 리 이스칸 베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고, 베 샤난 미파드 라 재앙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잠언의 저자, 잠언을 쓰는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부모의 말씀에 결국은 우리에게 관과 사슬을 준다는 것, 그 다음 악인의 계획과 악인의 의로 말미암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악인은 유익을 절대로 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믿고 따라가면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잠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1장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